예수님 때문에 축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흔들림이 없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봅시다. 그동안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우거지 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어, 우거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 좀 할렐루야 하는 표정 조금 밝게 그 조도를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좀 밝게 약간 웃는 듯한 모습. 너무 웃으면 예배가 좀 어수선하니까 약간만 그런 표정을 지어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더라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는 고백이 선명하신가요? 아멘은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배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그동안에는 내 것이어서 내 맘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주여 그러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안 하십니까? 따라 해볼까요? 주님. 제가 어떤 분들을 기도해 줄 때 주님 해보세요. 그 주님을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늘 주님 하고 사십시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오늘 그런 선명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속에서 있었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굉장히 근심된 말로 주님에게 물어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당황스럽게 물을 때 특이하게 가룟 유다가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지를 않고 라비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네가 그 말을 했잖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들어서 이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흘린 피는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속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찬이 끝나고 주님과 제자들이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절체의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2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2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두 구절체는 제자들이 드러낸 반응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해서 한 사람씩 다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가룟 유다 얘기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거기서는 주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랍비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지만은 가룟 유다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마태는 왜 같은 텍스트 안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을까?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던 본문은 주님 저는 아니죠 라는 말은 메티 에고 에이미 쿠리에 이런 말이에요. 쿠리에라는 주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가룟 유다는 메티 에고 에이미 랍비라고 써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주님이라는 말과 랍비라는 말이 굉장히 혼용적으로 쓰입니다. 어떤 데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말하고 어떤 데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특별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이는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텍스트 안에 마태는 똑같은 질문을 쓰는데 다른 제자들은 쿠리에 주여라는 말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가룟 유다만 랍비라는 말을 썼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본문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쿠리에라는 주여라는 말을 썼는데 왜 가룟 유다는 랍비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이 쉽게 알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문학장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가 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제자들이 쿠리에라는 말을 썼고 가룟 유다는 랍비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쓴 것과 가룟 유다가 랍비라고 쓴 것의 그 표현이 그 내면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랍비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랍비라고 말한 것이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내면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쿠리에라는 주님이라는 말과 랍비라는 말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어떤 룰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상당히 혼용적으로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면 랍비는 토라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으로 이해가 된다면 주님이라는 말, 쿠리에라는 말은 그것은
주인이고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혹시 랍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랍비라고 가룟 유다처럼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랍비요 라고 말하는 영성은 아닌가? 정말 내게 그분이 주인인가? 나는 아니지요 주님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고백과 동일한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는 그 선생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나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성도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혁명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에게서 경제 이론까지 끄집어내면서 그런 대단한 경제인처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이 확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명성이에요. 믿음의 선명성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야. 이 선명성이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확인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영성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23절과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으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인자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화 있어. 너 인생에 화가 있어. 화라는 말, 저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얘기죠. 태어난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분류하고 그럴 때 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참 태어나기를 참 잘했어. 근데 어떤 이는 야,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있으나 마나 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던 사람, 그가 인자를 파는 자인 가룟 유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선명한가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가끔가다 예전에
생일 파티를 할 때 막 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인데 좀 어떤 때는 그게 좀 섬찟하기도 해요.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닌가요? 있으나 마나 태어나도 그만 안 태어나도 그만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인생을 지금 소진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이 말씀 위에 놓고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꼭 필요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나?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였는가? 아니면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인생은 아니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에서도 그 사람 꼭 필요했어야 돼, 그 사람 꼭 필요해, 참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 친구 왜 또 나타났어? 그 친구 왜 또 끼어든 거야?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으로 잡혀가자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잖아요. 이란의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이란인들이 축제를 벌였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북한 땅에 김정은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인생은 안 되잖아요. 혹시 내가 작은 내 삶의 주변에서 혹시 누군가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 라는 소리를 한다면 충격이 아닌가? 너는 정말 우리에게 행운이었어. 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 당신이 나와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멋진 일이었어. 내 인생에 너를 만난 것이 최악의 선택이었어라는 이런 소리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더 좋을 뻔했다라고, 저에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내게도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왜 들었냐면요, 예수님을 팔은 것 때문이에요. 좀 특이합니다. 세상에서는 저 인간은 왜 끼어든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의 어떤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더 좋을 뻔했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누구지요? 이렇게 묻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측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찬을 준비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음식을 나누는 이 일을 돕는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누가 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안수 집사님들이 하세요. 아무나 안 하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음식 분배를 돕는 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측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파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언정 예수를 파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서 정말로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들려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고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오더래요. 누가 예수라도 사간다면 돈 주고 팔고 싶다. 누가 내게 돈을 주고 예수 사겠다 하면 예수를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그 내면의 마음을 제게 털어놓았는데 그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예수를 팔지 않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나중에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참 충격적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래, 예수라도 어떻게 팔아먹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생각을 심어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로 돈 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확인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먹사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가 조금 뒤틀어지면 먹사가 됩니다. 예수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예수로 먹고 삽니다. 목사만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예수로 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목사는 그래도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쉽지는 않은데 목사가 안 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가 되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만만치 않지만 좀 몸부림을 쳐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가끔 제가 가곡 중에서 문득 들어보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오현명 교수가 불렀던 명태. 혹시 그런 가곡을 들어보셨나요? 짝짝 찢어져서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은 남아 있으리라. 제가 성악가 관리해서 흉내를 못 내겠어요. 전 그 가사를 들으면서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짝짝 찢어지자.
그 노래의 가사 말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명태라고 하는 노랫말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짝짝 찢어지셨지. 십자가에서 짝짝 찢어져서 이름만 남았지. 예수라는 이름을 남기시고 자신은 짝짝 찢어져서 우리에게 주셨지. 여러분, 우리도 좀 짝짝 찢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네.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면 부활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예수 끝까지 붙들고 사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결코 무엇과 바꿔 먹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서 피를 흘릴 것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피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나요?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좀 더 착하고 좀 더 남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그것은 죄 사함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동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죄 사함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언가 지금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없는 복음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진리는 가장된 거짓 진리이며 또한 그 진리를 붙들고는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 흘림은 죄 사함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든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정성을 꽉 붙들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떠나가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사라지면서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변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담고 여러분 그 신분의 변화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상속자 맞죠? 야,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래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 예.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놓쳐요. 여러분, 이제 부탁드립니다. 굳게 붙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이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었구나. 와,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 설레임이 있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 내게 구해. 내게 와서 찾아. 내게 와서 두드려. 네가 구하면 내가 줄게. 네가 찾으면, 네가 찾는 것을 내가 줄게. 네가 두드리면 내가 문 열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붙들리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가서 구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상속을 누리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됩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듯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듯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뛰는 누무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누무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께 딱 붙어 있다. 예, 뛰는 누무에 나는 놈이 있어요. 못 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는 누무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서 사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예수에게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딱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보혈이 툭 발라줘서 재앙이 여러분을 패스오버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피 흘림이 나의 인생을 임마누엘의 삶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신비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충격적인 그런 저주가 아닌, 너는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했었어. 너의 인생은 나를 위해 정말 귀한 인생이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